그래서 21절까지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교독으로 읽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러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 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같이 읽어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7인을 살폈고요. 그리고 지금 7 나팔을 살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에는 5번째 나팔부터 큰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나팔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이 불려질 때는 5번째하고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랑 대상이 틀립니다. 그거를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만물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러면 3분의 1만씩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도 3분의 1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도 3분의 1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종결이 되어졌습니까? 그렇진 않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고랭지 배추 이런 건 지금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고랭지 저 강원도의 고산지대에서 나는 배추가 기온의 변화로 인해서 썩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상도에서 열렸던 사과가 이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 저기 고성 저쪽으로 지금 다 올라갔어요. 경기도 쪽으로는 연천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징어도 안 잡힙니다. 지금은요. 꽃게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기후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씩 자연 만물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면 만물은 심판을 받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가 지난 5번째 나팔까지 배웠잖아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5번째 나팔부터는 대상이 누구로 바뀌느냐 하면 하나님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흔들어 가면서 이제 대상을 누구로 바꾸시냐면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시는 자리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여전히 세상에 붙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는 육신과 싸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육신과 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게 싸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뒤를 조종하는 영이 있단 말이죠. 악한 영들이 권세와 정세와 주관자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폭로시키냐면은요, 사람의 사람됨을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해 가고 있는 악한 영을 보라고 다섯 번째 나팔이 그거를 폭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건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똑같은 대상이 사람에게 심판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을 한번 보시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래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직시했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새벽에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웠던 한 가지 사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시대 때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던 일들은 있어요. 기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은 없었는지 아십니까? 구약을 다 찾아보세요. 눈먼 자, 귀가 먹은 자들이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리는 일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가 와야지만 눈과 귀가 열리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내가 혈육대로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분노를 분노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뭐가 열리죠? 메시아가 오면 성령을 받으면 내 눈과 내 귀가 열린다니까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이 띄어져요.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이 눈이 띄어지면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피하고, 그리고 이거는 악한 거구나. 야, 이렇게 가면 저주받는 거구나. 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구나. 이게 눈이 띄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눈이 띄어졌어요. 귀가 열렸어요. 근데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악한 영이 있구나.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을 역사해 가고 있구나.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화평을 쫓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악이 있을 때는 말씀으로 죄악을 폭로시켜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세상이 힘으로 한다고 나도 힘으로 합니까? 그 진짜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자기만 바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원해요. 그거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냐? 그랬을 때 눈이 열리지 않는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결론은 그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 다섯 번째 천사들이 지난 우리 수요일날 배웠던 것이요, 사람들의 영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면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의 영이 혼미해져서 저 물질, 세상이 주는 부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면 내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진데 그게 뭐예요? 눈이 열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까도 뉴스 보니까요, 태국에 아주 유명한 비치가 있나 봐요. 러시아 여배우가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요, 요가를 한다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가부좌를 트고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그 여배우를 이렇게 확 훅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요거할 때 그 패드 알죠? 그것만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고 그 여자는 사망했거든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나요? 여러분 누가 사고 당하고 싶어서 사고 당하나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 영이 혼탁하니까,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부르는 사인이란 말이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삶의 환경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가시는데, 그게 지금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눈이 열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섯 번째 나팔을 또 안 불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13절을 봐보세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러분 여기 금제단이라고 했잖아요. 금제단에 여러분 향과 함께 뭐가 올라갔었죠? 기억나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이 향을 통하여서 금제단에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포인트가 기도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했을 때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사단을 상징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뭐 에스겔도 끌려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느헤미야도 끌려갔고요. 뭐 다 끌려가요. 다 끌려가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이 어디 강가에 있었습니까? 그 유브라데 강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브라데에 결박해 놓은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천사하면 뭐겠어요? 동, 서, 남, 북에 있는 내 천사겠죠. 15절을 보시면 그 내 천사가 하는 일이 있는데 정해진 때가 있다니까요.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이 몇 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지역의 경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네 천사가 동서남북으로 딱 풀리면서 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 악한 영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네 천사의 기백이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16절이에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 천사들이 누구를 끌고 오냐면 마병대를 끌고 오는데 그 숫자가 몇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2만만은 숫자로 따지면은 이게 몇 명이냐 하면은 한 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2만만이 곱하기 2만을 만과 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2억이에요. 그러니까 마병대가 2억이면은 어마어마한 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병대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들하고 탄 자들에 대한, 그 말을 탄 자들에 대한 묘사가 17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일단은 이 사람들 탄 사람들의 호신경, 이 가슴에
이 방패와 같은 갑옷을 입거든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 지금 뭐 굉장히 밝은 빛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밝은 빛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볼 수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말들의 머리를 보니까 무슨 머리예요? 사자의 머리 같아요. 근데 말인데 머리는 사자고 입에서는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성도님들 지난번 그 기억나세요? 청라에서 지하 주차장에서요 벤츠 자동차였는데 전기 자동차였거든요. 거기서 불이 났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거기 있었던 한 70여 대의 그 자동차들이 전부 다 불탔고, 그리고 그 윗세대들, 그러니까 뭐 윗세대면 뭐 요새 뭐 아파트 질 때 몇 층까지 짓죠? 한 30 몇 층까지 질 것 같아요. 그 냄새하고요, 그 시꺼먼 그을음이, 여러분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그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가서 식탁이고 화장실이고 침대고, 아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불은 어디서 났는데요? 지하에서 났는데 그 불과 유황의 그 연기와 그다음에 그 끓음과 이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를 못했어요.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냄새가 배어. 여러분 불 나면 그 불의 아주 아주 그 이상한 냄새 있거든요. 불난 집에 가서 보면요, 그 냄새가 계속 배어 있단 말이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게 불이 났다고 그 세대 전체가 살지를 못할 정도였다면, 이 사자의 머리를 한 마병대가 입에서 불이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어디에도 있다 그래요? 꼬리에도 있다 그래요. 입에만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감추어진 힘이 있대요. 그게 어디냐? 꼬리예요. 근데 그 꼬리를 이렇게 보니까 뭐 같아요? 거기 보니까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거 보니까 지혜가 출중하다는 거예요. 간교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붙어 있으니까 아주 간교하고 논리적이고 조작하고 이론을 개발해내고, 그래서 자기는 뒤에 감추어져 있으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영으로 조작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누가요? 이 네 천사들이 마병대를 끌고 와서 이 땅을 그런 방식으로 심판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땅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지옥불로 고통스럽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TV를 잠깐 트시다 보면 젊은 여자 가수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떠셨어요? 아니면 꼭 그런 모습 아니더라도 길을 걸어가다가 탄천을 걷다가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어떠세요? 야, 너는 좋겠다, 야, 젊어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젊음의 고귀함이라고 할까요? 야, 고귀함이라는 거, 저 젊은이의 저 자존감, 그 젊은 시절의 그 멋짐, 네, 그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젊은이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젊은이의 그 용맹함, 고귀함, 아름다움, 그 젊은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 그 남자들의 그 젊은이의 그 고귀함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백발의 영광이라고요. 그 존경스러움, 그 어르신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품어내는 그 부모의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 그 고귀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귀함들이 세대마다 고귀함들이 있어요. 그 인간의 그 아름다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지금 뭐 다. 오늘 새벽에 참 안타까운, 이 나라가 참 걱정이 되는데, 그 뭐 정치 얘기 아닙니다. 제가 뭐 누구 편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그 고귀함 말이에요. 그 리더의 고귀함.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 아름다움은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그냥 나 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인생에 고귀함은 없어요. 타인을 향한 고귀함도 없어요. 존귀함도 없어요. 희생도 없어요. 나라가 이게 뭐죠 도대체? 막 창피하고. 우리나라가 10대 선진국인데 그 고귀함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들어가서 보면은 뭐예요 이거 지금 다 자기 살겠다고 지금. 도대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귀함은 다 어디 갔어요? 내가 믿음의 그 고귀함을 지키고요,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고귀함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는 그 아름다움.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지혜로움, 그 아름다움, 그 젊음의 그 비전, 그 꿈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아름다운 그 시대적인 가치의 그 흐름들, 이런 거 다 어디로 갔어요? 즉 그런 것들이 다섯 번째 심판, 여섯 번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미가 다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다 뭐예요? 다 나.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 힘, 내 권력, 내 재물, 내 명예, 내 가족. 뭐 교회가 이기적이려면 내 교회. 나라와 민족도 없고. 뭐죠? 마귀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허무함에 우리를 거기에 희생하도록 지내놓고 보니까 나는 뭐예요 도대체?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으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있죠. 그 고귀함을 가지고 살아오면 마지막에 영광스럽죠. 근데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눈이 열리면요, 세상에 그 부요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고귀함을 이룰까?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그 의로움을 내가 오늘도 성취하고 진행할까? 고난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지켜질 수 있다면, 하나님, 고난도 좋아요. 이 나라가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이전 투구가 되어져서 나 살겠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지금의 결과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요, 어쩌면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까? 인간의 의로움은 다 사라지고 지도자의 그 존경스러움과 지혜들,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한다면요, 네, 그럴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막 극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너무 다 극으로만 치닫고 있어요. 극으로만. 젊은이들은 다 뭐예요? 그 파이어족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그냥 돈 몇십억 벌어서 빨리 은퇴해서 그냥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게.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기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무슨 철학이 있고 무슨 고귀함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고요. 이게 세상이 다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다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냐고요.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 눈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게 하고 인간의 비열함만 있고요, 악함만 드러나고 다 자기 위주고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타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귀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만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절 21절을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할까요? 안 한다니까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이놈의 이 물질이요, 그리고 그 물질을 얻겠다고 하는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 살겠다고 살인하고 복술의 자리에 들어가고 나 하나 살겠다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결국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를 나팔이 불려지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믿음의 백성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은요,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죠.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나면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삽입구절이 들어갔다고 제가 얘기했죠. 좀 어려우신데 그냥 들으세요. 잊으셔도 돼요. 근데 이 10절과 11절이 삽입구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리거든요. 최종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 그거에 대한 그림을 또 보여주시거든요. 10장과 11절에 가면 삽입구절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10장과 11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하면 작은 두루마리 책이 하나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건 뭐를 상징하냐면 믿는 자들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믿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이 책이 입에는 달아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써요.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때에 똑같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에요. 믿는 자들도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의 이 행위의 태도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이 사람들은 회개한다니까요. 네. 왜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육신도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내 육신을 살리는 것처럼
영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에 호흡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 그 인간의 고귀함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남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에게는 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야, 나 잘 가고 있구나. 네. 그렇지, 믿음으로 살아오니까 이 위로가 들리는 거예요. 이 위로가 보여요. 그래, 세상은 소망 둘 곳이 아니지. 여러분, 그 년, 월, 시, 성도님들, 우리가 죽을 날의 월, 년, 시, 저 아버님도,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도 사망 진단서 띄잖아요.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떻게 했다 그러죠? 돌아가셨어요. 진단서 띱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갑작스럽게. 네.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죽음이,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니까요. 히틀러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는 지옥이에요. 모택동이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죽음과 심판,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자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땅은 무너질 거니까. 내가 무너질 건데요. 이 육신이 언젠가 무너질 건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뭐예요? 굉장한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르구나. 아니면요,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소망의 자리로 들어가야지. 성도님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세요. 네. 그분만이 나를 살리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불려도 괜찮아요. 7번째 나팔이 불면 우리는 영광의 의의 옷을 갈아입을 거예요. 그날은 죽음의 때겠죠. 그런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오늘 그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